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그동안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나누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어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교회 각종 행사와 예배에 다 참여하시는 분인데 교회 밖의 식당과 같이 서비스를 받는 매장에 가서는 그곳 직원을 향해 반말을 하거나 얕잡아보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분이 어떻게 밖에서는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쩜 행동은 저럴까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의 기도와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오직 2가지 행동에만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섬김이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즉,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류가 영혼의 생명과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 동안의 기도 시간 동안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인간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파하시면서 전력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낮 동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교, 치유,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해 기도자는 다른 사람, 다른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아픔에 더욱 예민해지게 된다고 김영복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하셨지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2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쉽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인데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서로 오해가 쌓이고 마음의 벽이 생겨서 몇 년째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소원하게 지내고 있을 수 있지요.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도 내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애써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곱씹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리된 신앙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다시 무릎 꿇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저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바사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죠.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60년 정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첫 번째 귀환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무리들을 끌고 다시 회복하는,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귀환을 통해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으로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 그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6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여 부끄럽게 한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잘못된 삶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2일 후에는 이 앞부분의 내용을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1차 귀환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도 포함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에스라가 귀환하여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구별하지 않고 어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귀한 자들이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땅의 문화와 단절하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구체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없어진 종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한 그 가나안의 7 부족과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을 멸족시키고 쫓아내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되어진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명기 계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애굽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애굽은 솔로몬의 혼인으로 인하여 망가진 이스라엘의 과거의 기억을 여기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솔로몬의 혼인으로 인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다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민족들을 내쫓아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을 노역자로 삼았다. 그래서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내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 너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섞여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조금의 편의와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순혈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상징적 인물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라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룻과 보아스, 요셉, 다윗, 모세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혈통적으로 섞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받게 되어질 신앙적 정체성의 상실을 우려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숭배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존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본질적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이방 사람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서로 섞였는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증한 일. 이건 단순히 그냥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의 집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겼던 너희 신앙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리더들과 정치적 리더들 모두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죄를 더욱더 앞서서 저질렀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도 4절에도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또 5절에도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대요.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개인적 죄로 인한 회개를 할 때 속옷을 찢습니다. 이 겉옷은 공적인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회개할 때 겉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개인적 죄악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라는 것은 수치와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 내가 수치를, 그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대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자꾸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 가운데 끌어당겨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민족으로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포로 생활이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7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돌아온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껏 60년 동안에 어떻게 변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동일한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발 나를 돌이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 앞에 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었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한국 교회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퍼포먼스를 해요. 그리고 돌아갑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회개는 하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에스라의 자리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부분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에게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칼을 들고 들어와서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합니다만 이전에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과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얼마나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 이렇게 일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죠.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라고 애쓰고 또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는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요. 가끔 돌아보면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토해놨던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설교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설교적 기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설교적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해지는 대표 기도가 바로 그런 설교적 기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설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에스라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들이 아니고 우리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온 지요 불과 4개월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데 철저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4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죄를 범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여인들을 딸과 며느리로 맞이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에스라는요 우리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의 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죄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세로 서 있어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 앞에 나도 대입시켜야 합니다.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적인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선지자적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이면 속에서는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만이 싹터 있어요.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면은요 나는 저러지 않아 라는 교만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나는 떳떳해 라는 교만이 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내가 그렇지 않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죄악 가운데 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나를 포함시키고 나도 주님 앞에 회개로 통회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에 혹시 흡수되어서 교회 다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세계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풍습들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앞에 우리 죄 때문에 나도 포함시켜서 그저 지적하고 정죄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나도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죄를 범하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대입시키고 내가 회개할 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런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다행이야라고 만족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교회들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흡수해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타락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서 죽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CEO가 돼 있더래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양육할까에 관심 갖기보다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행정적 서류가 너무 많대요. 세상 사람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들과 업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데 관심 갖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돌아왔다라고. 교회가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 위주에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적당하게 혼합되어진 교회. 이것은요, 조금은 쉽게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필경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혼합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근본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잘났다라고 해서는 또 안 돼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다운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킴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슈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사 선지자. 그는 수넴을 떠나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에서 선지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참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담대히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길갈은 당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산에 들어가 채소를 캐다 국을 끓이기도 했지요. 야, 여기 야생 호박 넝쿨이 있었네. 이게 웬 횡재냐? 제자는 산에서 야생 호박 넝쿨을 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큰 솥에 물을 붓고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푸짐한 호박국을 먹어보겠구만. 제자들은 신이 났죠. 국을 다 끓이고
첫사람이 국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잠시만. 이보게들, 국을 먹지 말게. 이 호박은 독이 들어있는 채소일세. 뭐? 독? 아니, 오랜만에 먹을 것을 만났는데 독이라니. 이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많은 호박국을 놓고도 먹지 못한다니. 에휴.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들 슬퍼하고 있는가? 선지자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 친구가 산에 가서 야생 호박 넝쿨을 찾아 기뻐하며 가지고 왔는데 국을 끓여보니 글쎄 독이 있는 채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 그럼 가서 곡식 남은 것을 조금 가지고 오게나. 네? 곡식이요? 그래. 곡식가루 빻은 것을 가지고 오게나. 네, 알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제자는 급히 가서 밀가루 빻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님,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가 가지고 온 밀가루를 독이 들어있는 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지요. 자, 이제 국을 퍼서 배불리 먹도록 하게. 엘리사의 말대로 국에 있던 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호박국을 먹었죠.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님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선지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기근이 워낙 심하지요. 드시는 것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보리를 조금 수확해서 처음 거둔 보리로 떡을 만들고 처음 거둔 채소들을 좀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지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군요. 하나님을 향한 형제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감사를 표하고는 선지자 제자들에게 보리떡과 채소를 주며 나누어 먹으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보리떡과 채소는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명이 겨우 먹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선지자 제자들은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양이 많지 않으니 선지자님이 드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괜히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될 테니 선지자님이 다 드시도록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께서 이 떡과 채소로 자네들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니 가지고 가서 모두들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게. 엘리사의 말에 제자는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가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과 채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며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떡과 채소가 남았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이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기쁨 누리게 하소서.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